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1장 22절부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이 일들에 관한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귀에 들어가매 그들이 바나바를 보내어 그가 멀리 안디옥까지 가게 하니라. 그가 도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즐거워하며 그들 모두에게 권면하되 그들이 마음에 작정을 하고 주께 붙어 있으라고 권면하였으니 이는 그가 선한 사람이며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더라.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도해졌더라.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떠나 그를 만나매 안디옥으로 그를 데려오니라. 그들이 만 1년 동안 그 교회와 함께 모이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생명나무교와 함께 하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나바라는 이름, 오늘 본문에 이제 바나바가 나오죠. 오늘은 이제 모범적인 신앙과 성품을 갖춘 바나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는 성경에 나오는 주님의 제자들, 또 주님만을 따라갔던 우리 선진들의 그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오늘 본이 되고 있죠. 그 중에서도 이제 신약의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또 초대교회 때 일꾼으로 세워졌던 여러 그 선진들의 그 모습들, 성경에 기록된 그들의 모습이 또한 우리들에게 오늘날 본이 되고 있죠. 그 중에서 이제 바나바는 오늘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모범적인 신앙의 어떤 본이 되는 그런 인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마음에 영접하며 또 입으로 시인하는 신앙 고백이 있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네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은 마음으로도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음에 영접하여 모셔드리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의 말씀과 명령을 준행하는 제자의 삶을 살며 그리고 날 깨어서 감사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세계 선교의 사명은 우리가 보통 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무엇입니까? 지상명령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으로 그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본적으로 이 말씀들을 지켜 행하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으로 지켜 행해야 할 사명이겠죠.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받았고 부활의 진음을 직접 체험하였고 또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였으며 권능을 받은 대로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다 잘 아시다시피 초대교회 막 부흥이 일어났을 때 이걸 제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을 살해합니다. 스데반이 이제 돌에 맞아서 순교당하죠. 이 스데반이 이제 순교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될까요?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막 이제 그들이 어떻습니까? 그 핍박을 피해서 도망을 가서 사방으로 흩어져 가는데, 흩어져 간 그것에서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순간에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이름을 전하는 것을 멈추면 아니 되겠죠. 성도들이 이제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전해진 복음은 열매를 많이 맺어서 어떻습니까? 많은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의 돌봄과 교회 송장들을 해서 이제 바나바를 사역자로 파송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렇게 본문에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과 어떤 모범적인 어떤 신앙과 또 성품을 갖추는 것이 본이 되는 것인가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바나바는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24절에 보면요. 24절 한번 볼까요? 이는 그가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는 소리죠. 이제 바나바는 선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선하고 착한 성품이 그냥 만들어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선하고 착한 성품은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자기 생각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뭐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맺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착하고 선한 성품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성품이 안 변했으면 그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죠. 우리는 이제 거듭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 삶, 옛날에 우리 모습이 다 변화되겠죠. 근데 그게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 안 변하는 게 사람이에요. 저도 그렇게 성령이 강력하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데도 어땠다고요? 이상하게 성격이 전혀 옛날에 없던 성격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제가 생각하기엔 또 이상해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에서 훈련받기 시작하면서 보니까 옛날에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서 교육받고 훈련받았던 굉장히 이제 어머니가 이제 숙녀 스타일로 키워놓았는데, 그렇게 이제 우리는 자라면서 이제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되죠. 우리 품성과 인격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부모님이 교육이 좋고 바르면 자녀들이 바르고 착하게 성장한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흔히 말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세상적인 착함이나 세상적인 바른 것을 이 성경에서 그걸 선하고 착하다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선하고 착함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뭐 착함,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품이 아닌 세상적인 변화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 삶을 살아가면서 거기에 합당한 성품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건 세상적인 방법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도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품성이 이제 변화되기 시작했는데, 옛날에 제 성품과는 전혀 다른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일단은 예전에 내 생각나는 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막 살던 그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완전히 이제 제 삶에서는 충격적인 변화죠. 그래서 이제 한 10년을 지나고 나니까 옛날에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던 그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선하고 착한 그런 이제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성품이 착한 마음으로 성품이 변화되면 그때 성령의 열매들이 열리게 됩니다. 저도 이제 가끔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죠. 절제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온유까지도 잘 됐는데 요즘에 하나님이 너 어찌하여 그 성품이 다시 그 옛날의 성품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꾸짖음이 책망이 한번 가끔 들어오죠. 성령님께서 이제 책망을 하세요. 어떤 책망이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졌댔는데 다시 육의 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살 때는 이게 나타나지 않고 다 변화된 것 같은데 다시 육적인 것으로 돌아가려 하면 이 육의 성품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어떻게 된다고요? 영적인 것을 삼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육으로 돌아가면요, 그 육신의 성품이 되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게 내가 어느 순간 변화되어 것 같은데 다시 이제 옛날에 그런 것들로 되돌아간다면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내가 영의 사람에서 다시 육의 사람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 우리는 성품이 변화, 성령 충만의 축복이 성품의 변화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저도 뭐 옛날에는 입을 열면 뭐 막 굉장히 어떤 까다롭고 막 그런 성격이 원래 그랬거든요. 굉장히 까다롭고 빈틈이 없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한다고요? 웬간한 이제 성도님들의 정말 힘들게 하고 막 옆에서 막무가내로 이래도 굉장히 제가 성품이 변화된 게 어떻게 하려냐면 그런데 짜증을 안 내는 거예요. 짜증을 안 내고 그냥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이게 그냥 옛날에 제 성품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원래 굉장히 이제 정확하고 그다음에 빈틈이 없고 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꼭꼭 집었던 그런 스타일의 성격이었는데 그게 다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옛날에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성품 성격들이 다 변화가 되어야만이 인격이 변화가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바나바는 이렇게 착하고 선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죠. 우리는 이제 이 바나바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면서 또 우리가 약한 자들을 도우면서 자기를 희생하고 착한 일을 하는 그런 삶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착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24절 두 번째 부분에 가보면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 본문에서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때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해야만이 성령 충만이 이루어집니다. 바나바는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을 체험하였고 그렇게 성령 충만한 바나바는 어떻게 했을까요? 말씀을 담대히 전하였고 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 5장에도 또 나오거든요. 5장에 보면 이제 막 초대교회에 막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구원받아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고 침례받고 막 교회 나오고 모여서 막 떡을 떼고 말씀을 나누고 이 은혜를 나누며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재산을 팔아서 이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면 그걸 나눠가지고 어려운 사람, 궁핍한 사람을 구제하면서 다 같이 그렇게 살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때 바나바도 자기 땅을 팔아서 다 그걸 교회에 이제 섬깁니다. 바나바는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자기 소유를 팔아서 교회 헌금도 다 한 이런 정말 훌륭한 일꾼이었습니다. 재물과 지식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면 여러분 영적인 축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바나바처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그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로 바나바는 주만 의지하라고 권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23절에 한번 볼까요?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도착하여 그가 누구예요? 22절에 보면 바나바가 어디 간다고요? 안디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도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즐거워하며 그들 모두에게 권면하되 그들의 마음에 작정을 하고 주께 붙어 있으라고 권면하였으니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라는 뜻이죠. 그렇죠? 주께 붙어 있으라고. 이 말씀을 들으니까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냐면 예전에 제가 지금 목사님이 받으시는 그 훈련 그게 세상용을 끊어내는 훈련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막 살다 보니까 내한테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 뭐 세상의 영이 있는지도 몰라. 그 정도까지 가면 대단히 그건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에요. 보통 이제 자기에게 다 뭐 예수님의 영만 있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세상에서 막 뒤섞여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영적인 거를 이제 분별을 하지 못하면요. 분별도 하지 못하고 이걸 끊어내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세상의 영이 들어와서 나를 다 지배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이렇게 한국교회 안에서는 무슨 영이 있어요? 종교의 영이 있죠. 종교용. 이건 세상의 영, 우리 영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이 아니거든요. 특히 우리가 이 종교다원제를 교회 안에 끌어들이다 보니까 그냥 모든 것이 은혜가 맞아요. 하늘과 땅이 모든 것은 다 은혜예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 그리스도의 영만을 받아야 되는데 세상의 영을 받아가지고도 그것도 그리스도의 영인가 하는 거예요. 특히 종교다운지의 영.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종교다운지를 끌어들여서 WCC를 끌어들여 에큐메니칼 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일치 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다 끌어들이다 보니까 무슨 게 돼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다운지 영이 돼버린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의 치명적인 흑점. 이거를 끊어내지 못하면 온 교회가 다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을 떼거지로 무리를 지어서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세력을 형성해가지고 다 자기한테 다 흡수를 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라는 건 굉장히 민감합니다. 예민합니다. 그 전염 속도, 그냥 이렇게 어떻게 된다고 그러나? 이 속도가 팍팍팍팍 하나님의 나라는 이 영이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심, 영이 역사함이 굉장히 초보석이에요. 예전에 제가 한번 하나님께서 그 영분별 훈련을 한창 시키실 때였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 어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이제 뭐 아내분과 여자분과 이제 갈등이 생겨서 막 오락가락 재판 받으러 다니고 막 감옥 간다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 그때 나오고 그랬었는데요. 이제 그 여자분이 이 남자분을 감시를 해요. 예, 어디 가는지 어쩐지 일거일동을 다 이제 감시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남자분이 여자분을 이제 구타를 폭행을 했죠. 폭행을 해가지고 재판을 받는 기간이었어요. 이제 접근금지령을 내려달라고 해서 접근금지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일거일동을 감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희 교회에 오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감시 세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그걸 알려주시는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걔네들이 아무리 손을 빨리 써도 누가 더 빠를까요? 하나님의 영이 훨씬 더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먼저 곧 뭐라고 해서 야 땡땡땡 성도가 올 거다. 이게 먼저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에 더해서 감시자들의 영이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누구 영이 먼저 온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영이 먼저 온 거예요. 감시자들의 영이 먼저 온 게 아니라 누구 영이 먼저 왔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먼저 온 거예요. 이게 영분별 훈련을 시킬 때 겪었던 건데요. 다 사람마다 운사에 따라서 훈련이 다르더라고요. 이제 저는 또 무슨 소리지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운사가 다르기 때문이고 저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영 분별의 운사를 주셨어요. 왜 그랬냐면 예언을 시키려면 영들 분별이 같이 동반되어야 돼요. 이 영분별을 못하면 우리가 내게 역사하는 영이 하나님의 영인지 사탄의 영인지 세상의 영인지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분별 훈련을 오랫동안 이제 시켜주신 거예요. 그 훈련하는 과정에 벌어진 일인데, 이제 땡땡땡이가 올 거다. 그리고 감세의 영이 따라올 거다. 누구 영이 먼저 온다고요? 여호와의 영이 먼저. 우리 하나님이 이 영이세가 그렇게 초고속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이죠.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어떻게 이제 예를 들면 어떤 그 영이 훈련을 시키는 것이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모태신앙인이 왔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모태신앙인이 왔어요. 그러면 모태신앙인 쪽으로서 영계가 열리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형상적으로 빛의 속도로 팍팍팍 이렇게 열리는 걸로. 그게 하나님의 영은 그렇게 빠른 거예요. 순간이 쫙 열려요. 그 제가 2014년, 15년, 16년 2014, 15, 16년이거든요. 16년에 이제 14년에 이 영이 이제 쫙 들어오는데 이게 느낌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끌고 이제 홍해를 건널 때 어때요? 바다가 쫙 갈라지잖아요. 쫙 갈라지면서 이게 옆으로 벽처럼 쫙 세워지면서 이렇게 길이 쫙 열리잖아요. 그걸 이제 영화로 만든 거 형상 보면요. 이게 그냥 초고속으로 팍 열려요. 근데 이 영이 임하는 속도가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하늘 팍 뭘 찌르면서 내려오는 것처럼 초고속으로 팍 열려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그냥 무슨 그 빛의 속도 말 그대로 그렇게 확 들어와 버려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심은 이제 어줍지 않게 어지러질 이렇지 않아요. 얼마나 정확하시고 명쾌하시고 그냥 직진 확 들어오시는 거예요. 네, 지금 저거 얘기하다가 재물과 지식과 운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바친다는 얘기를 하다가 지금 이야기로 갔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운사들이 다 있어요. 저도 신학교 1학년 때 너는 크게 세 가지 이미 말씀이라 다 받았지만 저 말씀은 원래 중국에서부터 받아서 안에서 들어왔던 거고 이 영분별의 운사, 신유의 운사도 그거 이미 전에 받은 거고 거기에 예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그 예언을 위해서 영분별의 은사를 더해 주신다고 그러시더라. 그래서 그게 신의 은사는 이미 평신도 때 받은 거고 그다음에 영분별과 예언의 은사를 같이 그때 훈련을 주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거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다 주시는 거고 자랑하라고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처음 한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이제 저만 받은 훈련이니까 그냥 이거 별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훈련은 너 하나로 이제 끝난다 그러셨기 때문에 별로 누구에게 말하기도 조금 좋고 그 또 잘못하면 또 자랑으로 들릴까봐 조심스러웠는데요.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빛의 초고속 그냥 성령의 역사하시면 그냥 빛의 속도 확 하고 이제 훅 들어오는 그 영의 역사를 이제 사실 하나님이 일하심이 그렇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쩌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다 받았죠. 각자가 뭘 받았어요? 재물도 하나님이 했고 지식도 하나님이 했고 또 은사도 다 하나님 거예요. 우리 거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모든 것이 은혜라는 말이 맞는 거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셨는데 이걸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는데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면 여러분 우리 영적인 축복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세 번째로 지금 바나바가 주만 의지하라고 주님께만 의지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에 대해서 나눈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까 제가 이 말을 하면서 지금 영적인 얘기를 했었죠. 예?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만 영의 세계는 그리스도의 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영이 있어요. 특히 우리에게는 종교다운지요.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 치명적으로 겪고 있는 이 고통, 영적인 이 모든 혼란과 모든 문제가 바로 이 종교다운지의 영에 의해서 한국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상의 영을 끊어내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서신서에 보면 그런 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내 안에 뭐만 있어야 돼? 그리스도의 영만 있어야 돼. 근데 교회 안에 종교다운 자가 들어왔어요. 얘들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들어요. 종교다운 자 용 다 자르시고 이게 뭐 불교 용도 있고 천주교 용도 있고 있어요. 그리고 천주교도 불교도 다 우리보다 오래된 쪽이죠. 특히 천주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다 같은 기독교 안에 있는 거라고 말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같은 기독교인이라 보기도 어렵게 됐죠. 그러나 이제 분명한 것은 이런 영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지배적으로 들어오면서 우리가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가던 이런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예전에 한번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는데 꽃밭 그 울타리가 잘못돼서 그 울타리를 까부시는 그 환상을 이제 보여주셨던 이유가 뭐예요? 울타리는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을 형상했던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것들, 이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거를 깨고 다시 울타리를 세운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 보여주셨던 건데 우리 그리스찬들이 무엇입니까? 그리스찬들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이제 그 심판을 쌓았을 때 먼저 어디를 측량하는 거예요? 주님 성전들을 측량을 하는 거예요. 성전 안뜰을. 바깥들은 이방인들에게 내주었고 성전 안뜰을 측량한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우리 심령을 먼저 감찰하신다는 뜻이잖아요. 믿는 자들의 심령을 먼저 감찰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교회 안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일들인데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깨닫고 나서 보니까 완전히 이제 엉망진창이에요. 이제 2011년부터 하나님이 그 한국교회 이제 모습을 어떻게 보였어요? 이렇게 나지막한 동산에 이제 알곡들이 쫙 누렇게 익은 알곡들이 있는데 이제 알곡 이제 이삭들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그래서 이리하고 늑대가 그 안에 아글아글한 형상을 보였었더랬잖아요. 이게 2011년이었어요. 2011년. 2011년에 이미 그 형상을 보여주셨는데 그리고 딱 나가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니까 완전 난당판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뭐 교회는 막 성도들이 다 돈 이런 어떤 물질적인 축복에 마음 빼앗겨가지고 정신없이 쫓아다니는. 그걸 보다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이게 뭔 일이냐. 그래서 이제 슬그머니 어느 분한테 한번 그때만 해도 제가 좀 두려웠거든요. 뭐 보이는 게 많은데 이제 굉장히 그 왜 이게 보이는지도 모르고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그래도 그 무서움 속에서도 한번 말했죠. 응? 아니 이거는 이게 그 사람들이 우리가 물질 뭐 주고 이런 거 막 해주는 거고 쫓아가지 마시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분이 아유 우리는 취할 것만 취하고 안 따라간다고. 뭘 취할 것만 취하고 안 따라가고. 그렇게 하고서 문재인 정부 나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물고 놔주나 안 놔줘요. 응? 다 용당하고 다 그쪽에 자기네 세력이라고 다 선전하고. 그게 결과가 그때 나온 거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탈북민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그걸 다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해줬더니 안 듣더라고. 2014년에 제가 다시 한 번 말했어요.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엄청 핍박받아. 2014년에 다시 한 번 더 말해줬어요. 어떤 분한테. 오늘 뭐 그분은 이제 집사 출신이죠. 예. 사탄이 하는 거라고 조심해야 된다. 그랬더니 나도 한다고 뭐 이러면서 아주 그냥 두른 척도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봐라. 얘네들은 이미 들을 귀가 없다. 말하지 마라. 말아주면 말하는 사람이 거꾸로 핍박을 받는 거예요. 거꾸로. 재수 없다는 둥, 입 쳐다더라는 둥. 응? 그걸 영으로 해야 되고 있어 또. 여러분 근데 그때는 제가 말을 해보려고 시도를 해도 말이 먹혀도 안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많이 보여주니까 이제 안타까우니까 뭐예요? 그 본 은사가 뭔 거예요? 보는 거잖아요. 봤으면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때문에 막 이제 저보고 그러요. 제가 하도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 그러니까 네가 봤으니까 네가 먼저 엎드려 기도해라.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이제 아무리 외쳐도 안 듣고 들어줄 기들도 없고 그래서 이제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죠. 근데 요즘에 어저께 제가 지금 자료 하나 올려놓은 그 선교통일학 비전센터 방에 올려놓은 그 자료를 보세요. 그 자료가 그 이천이라는 교수님 그분이 국정원 출신인데 그 굉장히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저희 같은 사람은 이미 알고 있었는데 탈북민이라고 무시하고 듣지도 않은 거예요. 응? 그때 말할 때 좀 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교회가.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 안 들었으니까 결론이 그 꼴이 난 거예요. 그래놓고 그 엉뚱한 사람을 다 뽑아준 거예요.
응? 그 지금 그 내중에 들여다보면 다 뭐예요? 그게 다 저게 간첩들이잖아요. 동부 경기 동부연합인가 뭔가 하는 게. 그다 이석기 씨가 누군지 아세요? 이석기 씨가 아로 두목인데 그 사람이 1980년대에 한국 이 대학가에서 강철 서신을 쓰셨던 이제 김용환이라는 분이랑 같이 주체사상 연구 소설을 팀을 만들어 가지고 처음에 동아리를 만들어 가지고 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이 김용환 씨는 서울대 법대 출신이죠. 나이가 올해로 하면 저보다 4년 위니까 이제 60이시겠네. 응? 60, 61세. 이전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자기네 아래 때부터라고 그랬으니까 그때가 이제 주체사상이 쫙 번질 때였단 말이에요. 그거 하면서 조직할 때 이석기 씨도 거기 가담한 거예요. 가담했는데 누구예요? 이 김용환 씨가 책을 보니까 너무 거기 매혹된 거예요. 그때 막 대학생들은 뭔가 새로운 진리를 탐구해가지고 막 탐구를 하고 막 대학생들 원래 그렇잖아요. 젊고 피가 끓고 뭐 조금이라도 부조리하거나 불이한 거 부패한 거 보면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선하고 뭐 진리된 뭐 이런 거 찾아서 막 헤맨단 말이에요. 청년인 거예요. 그럴 때 정말 김용환 씨 눈에 들어온 게 주체사상에 대한 책이었죠. 그거 딱 보고 나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읽고 떨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런 책 있다. 그 동료들한테 돌리고 야 우리 이거 연구 동아리 만들자. 이래가지고 이분이 굉장히 사람이 울었거든요.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딴에는 우론이를 한답시고 시작을 한 거예요. 하다가 이제 이게 막 판이 온 대학가에 번져가고 그 이 동아리가 어마어마하게 커졌댔나 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북한의 귀에 들어간 거야. 북한에. 이 대한민국에 파송되어 있는 간첩을 통해서 북한 정부의 귀에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북한 정부에서 뭐라 그래요? 야, 그 어떤 놈이야? 한번 좀 만나보자. 김정일이었나? 김일성이었나? 한번 좀 만나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잠수함이 들어왔어요. 김용환이를 그 주체사상을 쓰신 분을 한번 만나보겠냐 이러니까 호기심이 나잖아. 자기네는 누가 이제 쓴 사람의 저자가 있긴 한데 호기심이 나 궁금했던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잠수함에 오른 거예요. 따라간 거예요. 그 가서 이제 김일성인가 만났어.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자기보다 주체사상을 더 몰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주체사상의 저자는 황장엽 씨였어요. 황장엽 씨가 써가지고 황장엽 씨가 김정일이 개인 교사나 같았단 말이에요. 그 김정일이 이름으로 출판을 한 거지. 황장엽 씨가 쓴 걸 가지고. 그러니까 당사자가 몰라. 그래서 김용환 씨가 굉장히 울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이제 대화를 해보니까 뭐야 나보다 모르잖아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 뭔가 마음이 섭하고 아쉬운 마음으로 돌아왔어. 와가지고 이제 곧장 감옥에 잡혀갔죠. 감옥에 가서 가만 앉아 궁리해 보니까 아니 이게 뭔가 억울한 거야. 뭐야 이게 나보다 모르잖아. 그 사람이 저자가 맞나? 그때 왜 황장엽 쌤이 여기 우리나라로 오기 전이었죠. 그러니까 이분이 감옥에 들어가 앉아서 고민을 했나 봐요. 이게 이상하다. 그 저자가 하나도 자기가 쓴 글인데 왜 자기가 모르나? 내보다 왜 모르나? 이래 됐죠. 그 감옥에 앉아가지고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고민하고 나서 이제 형기를 마치고 국정원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 동아리 사람들 다 모아놓은 이 사람이 강철서신이라는 이름으로 그걸 돌렸댔거든요. 그 나와가지고 이제 제가 어떻게 이걸 잘하냐면 제가 한국에 와서 처음에 북한 인권 활동을 하면서 이분들과 같이 일했어요. 이분들이 나중에 다 변화돼가지고 북한 인권 활동을 하셨거든요. 대한민국에 전화하는 인권 변호사들이 절대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입도 안 벌릴 때 이분들은 변절자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북한 인권 활동을 했어요. 어쨌거나 근데 이제 이 사람들하고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뭐 사상이 뭐 자유민주주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난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자기들이 잘못 알았던 그것에 대해서 확인해 보려고 북한 인권 활동을 했던 거죠.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 주체사상이라는 그 이름은 그럴듯했는데 그 땅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 상황이 너무 처참하고 기가 막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한 인권 활동을 맹렬하게 했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감옥에 갔다 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야 아니다 너 창시했다는 창시자가 모르는 사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걸 정의라고 받아들이겠냐 이건 아니다 너 그래서 동아리 성원들을 다 모아놨어요. 모아놓고 뭘 선포했냐면 이제부터 동아리 아웃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거 해체입니다.
그 왜 해체냐? 내가 가서 만나보니까 이 창시자라는 사람이 이 사상에 대해서 나보다 더 모르더라. 그러니까 이런 창시자가 모르는 이런 이 나토크도 모르는 이런 사상 이거 아닙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 동아리 활동 이제 폐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그리고 그때 거기서 제대로 해결해서 돌아선 사람들은 돌아서고 더 이상 안 했는데 이 이석기를 비롯한 일부 사람들은 그냥 그걸 또 자기네 따로 조직을 만들어서 행하고 그게 오늘날 경기 뭐 동부 세력 이 사람들의 실체예요. 그럼 북한 정부가 거기다가 돈 대주고 뭐 계속 저거 연결을 해가지고 했겠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이재명 문재인 씨 뒤로 이재명 씨 뭐 이 세력이 다 연결된 게 바로 북한인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실체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기 지금 안디옥 교회는요. 초기에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다고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본문에 기록됐거든요. 26절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라 종교다운 지용을 받았다? 종교의 영이다? 그럼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종교영이 딱 들어가면 우리는 한국교회 종교계를 생각할 수 있죠. 뭐 천주교, 불교, 개신교, 그 다음에 뭐 천도교, 영으로 뭐 어쩐다는 세력이 다 종교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 시험이 오는데 세상에 영분별의 시험. 아이고 사람을 죽을 것 같아요. 오직이나 제가 지금 뭘 말하려고 제가 이걸 시작을 했냐면 그 훈련 받을 때 너무너무 괴로워서 힘들어서 온갖 것들이 와서 저를 예수 이름이 아닌 거 예수 이름을 부정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온갖 그 영들이 와가지고 날 치는 거야 막. 그때 괴로울 때 죽도록 괴로울 때 어느 이제 그 채플에 모임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이제 잘 생각이 안 나요 누군지. 어느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면서 저한테 들어오는 메시지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잖아요. 막 비수같이 그 메시지가 날아들었는데 뭘 말씀하셨냐면 그냥 예수님한테 꽉 붙어 있기만 하세요. 꽉 붙어 있으라고. 그들이 무슨 짓을 하든지 상관하지 마시고 그냥 예수님께만 꽉 붙어 있으세요. 예수님만 꽉 잡고 있으세요. 그러면 승리합니다. 이렇게 저한테 응원해 주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게 오늘 이 본문에서 지금 누구예요? 바나바가 주께만 붙어 있으라고 권면했다는 거죠. 어디에 가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는 이 초대교회들 중에 그 안디옥 사람들에게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었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오늘 이제 왜 우리가 그리스도께만 붙어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를 다 섞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도 바나바처럼 우리 자신들도 첫 번째로 우리 자신이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영분별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하고마다 씨름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게 제 운사기 때문에 여기에 영을 분별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실제 한국교회는 예전에 이렇게 심각하게 영적인 문제로 심각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별로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 지금 이게 막 터져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때가 되니까 이 나라를 망하게 하려니까 교회를 먼저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서 오랫동안 북한 애들이 교회 안에다 이 스파이들을 심어왔죠. 그리고 그게 문재인 정부라는 것이 세워지면서 터져나온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문재인 정부 세워지면서 터져나와서 교회 안팎으로 터져나온 거예요. 외부 내부에서. 그게 이제 바깥에서는 공산당 정부가 이 문재인 정부가 세워졌고 교회 내부에서는 그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서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분별을 못하는 거야. 하나도 분별을 못해 목회자들. 저는 영적으로 죽도록 괴롭힘 당하고 머리에다 가시멜로간 씌워놨다나. 예수님이 겪은 그 고통을 너도 겪어봐라. 눈도 뜰 수가 없었어요 저. 그걸 몇 년을 이제 한 4년을 겪었죠. 4년을.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 그걸 겪었다고 그걸 자랑하려고 말한 게 아니라 영분별의 운사를 받았으면 그걸 가지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영분별의 문제만큼은 좀 학습을 해주고 싶어서 계속 말해주는데 안 들어요.
그 깨닫지를 못해.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하나님이 제가 하다 했으니까 그만해라. 응? 네가 나냐? 네가 할 수 있는 것까지 해라. 그 범주를 넘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 침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만나주실 때 더 큰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그만하랄 땐 제가 멈춰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을 여기다 보낸 이유는 그 영분별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인 거예요. 근데 본인들이 아무리 말해줘도 못 깨달아. 분별을 하나도 못해. 그러니까 이제 그 종교다운 지형에 다 잡혀버린 다. 그 잡혔다가 아무리 말해줘도 몰라요. 어떻게 알리냐고요? 행위를 보면 알리는 거예요. 그 사람 행위를 보면. 어떻게 잡혀있는 게 알리냐. 행위 보면 알린다고. 교회에서 뭐 중요한 행사 하려고 할 때마다 방해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잡힌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 항상 그렇게 우리를 도구로 쓰려고 해요. 이게 영이 열려있다는 말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영이 열려있다는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열려야 되는데 그냥 통칭지어서 열려있다? 그래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베드로도 양신 역사 있잖아요. 응?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러셨잖아요. 이게 조심해야 되는 거.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지 못했거나 영분별을 못하거나 할 때는 이것들에 대한 분별이 정확치 않고 또 영적인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이용당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들이 잘 준비돼야 되고, 또 지금 이 때를 잘 분별하여서 온전히 깨어서 이 바나바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타인들에게 본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권면할 수 있는 예수님께만 꽉 붙어 있으라고. 응? 나 이제 목사님한테도 좀 실망스러웠던 게 애들이 뭐 먹고 살려고 그러는데 뭐 돈 벌게 놔도 당연히 돈을 벌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목회자예요. 주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이들이 영적인 문제를 계속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신앙적인 부분을 말해줘야 돼요. 그거 침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길을 그으면은 그 아이가 그때 당시에는 좋겠지. 내 편 들어줘 좋다.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 아이 영적 성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평신도도 아닙니다. 우리는 사역자들이에요. 그 주님은 사역자들에게 내 양을 치라고 맡기는 거예요. 그래 목자라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래 정신없는 소리하고 그냥 나가서 밥이나 벌어먹고 살아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저도 이제 우리 교회 오셨던 분들 여기를 많은 분들이 거쳐가셨는데 영분별을 못해가지고 또는 우리 성품이 변화되지 못해서 이 육신적인 것들이 불끈불끈 올라오고 여기 와서 시기 질투하고 다투고 내 잘났니 니 잘났니 이런 짓거리를 계속해야 되고 볼 때마다 피곤하고 괴로워. 볼 때마다 아유 주님 저 불쌍해서 어찌합니까? 저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저걸 하고 앉아있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어린애들이다. 기도해주고 거기 맞는 말씀을 이렇게 주시죠. 성숙에 대한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이 제일 좋아요. 성령이 임했으면 성령이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 합평 오래 참은 자비양선. 거기 시기질투는 한마디도 없어요. 응? 시기질투는 그건 육신적인 거잖아요. 사람이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악독밖에 없다고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 시기질투 분쟁 다툼 미움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성품이 변화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바나바처럼 바나바는 정말 주님께 이 성경에 보면 이제 교회에서 칭찬받는 자가 되었죠. 착하게 행했고 선하고 착하게 행했고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고 그리고 또 성도님들에게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한다고 권면했던 그런 훌륭한 훌륭한 자였습니다. 우리도 이 바나바처럼 정말 모범적인 신앙과 성품을 갖추어서 자신이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본이 되고 또 타인들을 온전히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